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나가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부정한 사람들과 정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죄인들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 하는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린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또 쑥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쑥덕은 저는 쑥덕은 참 좋아한다고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쑥덕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그 해는 쑥덕을 엄청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쑥덕이 아니고 여기 쑥덕은 어떤 쑥덕이냐면 뒤에서 가십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아이 예수님이 이상한 짓 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니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할 수 없게끔 율법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뒤에서 비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잘 모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15장에 세 가지 비유로 쭉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갖고 계시는지 공감하는 능력이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갖고 계시는지. 죄인 하나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세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공감 능력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이번에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또 이렇게 교회가 막 그냥 성전 짓고 힘들고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여성교회원들 그럼 간단하게 국수 해 먹읍시다. 아주 간단하게 국수 해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성교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어떻게 간단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먹을 때는 간단할지 모르지만 준비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준비하는 정황을 보니까 말이죠. 국수를 말이죠. 삶을 때 빨리 뜨거운 물에 확 부어가지고 건져내야 되고 고명을 또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 준비하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국수를 제대로 삶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간단하게 국수나 해 먹읍시다 이 말 했다가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여기 잘 모르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아니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시에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당시 사회 지도층이고 율법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이분들을 이렇게 전할 때 곡해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이라든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여성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표현하기를 성경 말씀에 제시된 죄에 대해서, 특히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취급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재료로 그 목사님이 동성애가 나쁩니다, 죄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요, 거기서 비방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좀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보수적인 사람이고 꼴통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꼴통인가, 뒷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좀 빠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걸 그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죄는 죄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죄가 없다, 아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착각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죄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죄는 죄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다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깨닫고 내가 죄가 있구나, 그래서 돌로 치지 아니하고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죄로 예수님께서 인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라 그러는 거지, 너는 죄를 계속 지어라, 그게 죄가 아니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로마서 1장을 쓰면서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을 순리를 따라서 사용해야지 영리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의인이라 인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토플도 500점 이상 맞고 600점 맞고 토익도 많이 맞고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악령에 사로잡히니까요,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되게 왜곡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와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이거 내가 하는 것이 행동이 죄구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죄가 아니다고 교회에서 얘기해 버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죄가 아니니까
그 일을 더 해도 되겠네. 그러면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나중에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씀하신 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꾸짖지 않으시고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수군수군 되는 것을 보면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야, 왜 수군수군거려? 너희들이 잘못됐어. 뭐 이렇게 막 너희들이 지금 잘못됐구나. 어떻게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그것도 비유도 첫째 비유, 둘째 비유, 셋째 비유까지 차근차근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영적으로 설득할 때 차근차근 예수님처럼 잘 설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잃은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정한 사람이 어떻게 부정한 사람과 식사할 수 있느냐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그것도 비유로 첫째, 둘째, 세 번째 비유까지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지금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의인이라 인침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정한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툭 던지는 말씀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말씀에 보면은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세요. 첫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일반적인 이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요, 양치는 목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거의 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양 중에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자에게서는 이 재산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은 상당히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서 막 산에도 다니고 말이야, 막 들에도 다니고 말이야, 험한 골짜기도 다니고 그러면서 다닌 거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는 목자의 심정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툭 던지면서 깨우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목자의 심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목자의 심정,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마음 가운데 툭 던지면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정서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목자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전에는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지금은 이 목자가 찾아져서 목자가 찾은 양으로서 살게 됐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양이 잃어버리면요, 양은요 틀림없이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눈도 잘 안 보이죠. 양이 말이죠. 또 어디 가서 물을 찾아도 물을 어디 갔는지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양은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거의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찾기 전까지는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을 잃은 양을 찾은 것은요,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길을 잃은 양, 죽을 생명을 구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처한 곳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양이 잃어버렸으면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말이죠, 이리떼처럼 어슬렁어슬렁 말이죠, 양을 잡아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길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슬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아내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얘 이놈아 그동안 어디 있었냐 하고 막 혼내준 것이 아니라 양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 너 나도 찾느라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 걸어가,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목자가 좋으니까 말이죠, 그 양을 자기 어깨에 탁 메고 너 찾느라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 어디 갔어, 그래서 너 나 태우고 가, 이러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자기 양을 탁 머리에 어깨에 메고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가는데, 너무 즐거우니까 말이죠, 이웃과 이건 잔치를 벌여야 돼. 나 혼자 즐거우면 안 돼.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월드컵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상당히 높은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승리도 하고 말인데, 근데 그 박지성 선수가 말이죠, 공을 탁 차가지고 골대 싹 공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경기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 국민이 보는 그 경기 가운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한 몇천 명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경기장 안에 사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바깥에서 말이죠, 시청 광장에서 수많은 응원단들이 거기 있다가 그 광경 보면서 말이죠, 손 들고 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요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일어나가지고 와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면 다 좋아가지고 말이죠, 막 기뻐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 있는 현장에는 얼마 안 되는데, 기뻐하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저 온 세계에 말이죠,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도시마다 말이죠, 막 축가를 뭐 부르고 축제를 뭐 벌리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벌이신단 말이죠.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에 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졸업식 날 막 그냥 우수상 받아가지고 좋다고 그러면서 졸업식 날, 본인은 졸업식 날 부모님은 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졸업식 날 그렇게 막 그냥 강연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우리 부모님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춤추고 막 그런단 말이죠. 동네 사람 불러놓고서 잔치를 벌이고 또 현수막도 걸어놓고 뭐 훌륭한 박사학위 받았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는 우리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럼 하늘에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벌이신단 말이죠. 아마 현수막을 여러 군데 다 넣을지도 몰라.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보면은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비유 가운데는 이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드라크마는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가 있어요. 일반 노동자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집찬금 형식으로 드라크마를 연립을 줄에 끼워서 주었고, 여인은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준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귀한 것 아닙니까? 귀한 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드라크마가 하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열심히 찾는 거예요. 반지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랑이 해준 반지, 또 아내가 해준 반지, 찾는 거 열심히. 사랑의 증표로 준 건데 얼마나 귀한 거. 열심히 찾. 등을 켜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집은 말이죠, 창문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통풍만 잠깐 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조그만 창문을 내놓고 하니까 집안이 어두컴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찾다가 결국은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찾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이 여인이 그 10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죄인의 회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가 그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다섯 번째, 잃은 아들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 아닙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기쁨이 무엇일까 설명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와 좋은 게 뭔가 없나 많이 찾아봤어요.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봤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주적인 기쁨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일주일 내내 그거 생각해봤는데 결국 돌아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정확한 기쁨에 대한 가르침이더라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 하늘에 기뻐하는 게 뭔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비유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화 참 찾기 쉽지 않더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해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해가지고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그 돈을 쓸 때는 그 나라의 친구들에게 많이 있었는데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돈을 보고 모인 친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은요, 돼지 치는 곳에서 일하게 됐어요. 지금은 현대 돼가지고요, 돼지들이 말이죠, 냉난방 시설 너무 잘 돼 있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펜스도 많이 잘 쳐놔가지고 이 멧돼지들이 다 이게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고요. 지금은 AI로 해가지고 식량 나눠주는 것도 아주 잘 나눠주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아주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날씨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냄새는 다 맡고 말이에요. 지금 지저분 돼지가 똥 싸는 거 다 하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쥐염 열매까지도 남이 주지 않으니까 말이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말이죠. 멀리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오는 걸음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걸음걸이를 이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셔. 그러면 그 성도님인지 이렇게 금방 알더라고. 제가 얼굴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걷는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도 금방 알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눈을 주셨나 봐요. 눈은 작지만 그걸 다 보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마치 아닌 것처럼 걸어가도 제가 보면 다 압니다. 다 걸어가도 다 알아요. 그 걷는 모습이 특색이 있어. 저분은 저렇게 걷고 근데 확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가서 그냥 그 돼지 냄새난 아들을 끌어안고 말이죠. 입을 맞추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옷을 다 이제 새로운 옷을 입히고 또 아버지가 그 반지도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먹을 것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즐기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이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이 아들이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요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못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난 죽은 줄 알았는데 너무 기쁘다. 그런 기쁨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차라리 죽으면 죽은 대로 있으면 좋았을 걸. 다시 살아나면 좀 힘들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아내가 말이죠. 또 남편이 뭐 다시 살아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 아들이 생때 같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근데 이 큰아들이 말이죠. 그 잔치 베푼 거를 보면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불평합니다. 아버지, 저 못된 놈이 재산 다 팔아먹고 지금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 저렇게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오늘 내가 너무 기쁘다. 말도 없이 말할 수 없이 기쁘다. 죽었던 아들이 내가 살아나서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이 기쁨에 동참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기쁨에 좀 동참해 주시오. 이런 얘기예요. 간절하게. 제가 왕십리교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다닐 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께서요 40년 만에 6.25 때 전쟁 뒤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어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이죠. 그것도 비슷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 아들이. 얼마나 그 6.25 전쟁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여러 백방으로 애를 썼는데 못 찾다가 결국은 찾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희한하게 아주 이상하게 그 가구점을 하시다가 그 가게를 이게 몇 번 들어왔다 갔다 하다가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서 물어보니까 말이죠.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이죠. 너무 좋으셔가지고 성도들에게 떡을 다 내면서 난 너무나 좋습니다. 또 누구한테 또 만나서 목사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대접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제가 공감을 못했어요. 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잃었다 다시 찾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기록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기뻐가지고 막 그냥 아버지 헤어지지 맙시다 말이에요. 오래 삽시다. 다시 만납시다 말이에요. 형제들 같이 또 같이 만납시다. 막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막 그냥 참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막 교차되는데 이 기쁨이 있구나. 만남의 기쁨이 있구나. 야곱은요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도 20년 만에 20년 지난 다음에 만난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형들이 말이죠. 요셉 형들이 그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다 팔아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14년 동안 고생하고 풍년이 들었을 때 친년은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일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만나게 됐으니까 흉년 때 만나게 됐으니까 한 20년 만에 만난 20년 뒤에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했던 아들이.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제2인자가 세계의 제2인자가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자기 집 앞에 말이죠. 황금마차가 탁 바로왕이 타던 것이 딱 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그 기쁨.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말도 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기쁨에 내가 동참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을 벌면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돈이 많아지면 기뻐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건강하고 아프다가 치료받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기뻐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살다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것도 작은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로 하나, 둘, 세 번째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차근 가르쳐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쁨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기쁨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 먼저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고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름을 한번 써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